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우리 웃으면서 밝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신실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시작. 네, 웃으면서 진심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은 신실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신년에는 금요기도에 다 나옵시다. 시작.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나옵시다. 시작. 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른 이유는 무엇일까?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른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격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반응했거든요. 1세기 당시에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명이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거나 유명한 사람들 중에 같은 이름이 있다면 출신 지역을 붙여서 이름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바디메오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지금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죠?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의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비주류였던 촌동네였습니다. 이 촌동네에서 예수님이 자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맹인 바디메오가 지금 어떤 단어에 반응하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단어에 반응해요. 아니, 나사렛같이 그렇게 시골인 곳에서 그냥 유대인의 무명 청년인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니까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죠. 왜 반응했을까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요, 유대인 무명 출신의 그저 그냥 나사렛 출신의 한 명의 유대인이었지만 굉장히 소문이 빨랐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유대 지도자들과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논쟁에서 이겨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따르기 시작하니까 이때 당시에는 구전 문화가 발달했거든요. 입에서 입으로, 오랄 투 오랄이죠.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소문이 너무 빨리 퍼지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병자를 고쳤다더라, 귀신을 쫓았다더라,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했다더라,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지만 귀는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문을 통해서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하나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디메오가 청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듣고 이해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비록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겼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 가리키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너희에게서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바디메오가 뭐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 소문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에 대한 행적을 들었던 바디메오는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우리 동네에 왔다라고 하는 소문을 귀로 듣자마자 뭐라고 소리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데 그 누구의 자손이 다윗이고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 계보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메시아를 지칭할 때 썼던 유대인적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 왔대 라고 하면 다윗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우리 동네에 왔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벌써 믿음이 있었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를 뭐라고 지칭하고 있는 겁니까? 메시아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우리의 동네에 왔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이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그 귀로만 들었던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예언을 들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메시아 예수를 무려 7번이나 크게 예언합니다. 대표적으로 7번이나 예언했거든요. 그 7번 예언한 것 가운데 이사야 35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그때 맹인이 눈을 뜨게 될 것이며 귀먹은 자가 듣게 될 것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병든 자들을 고친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맹인을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왔다? 근데 그게 다윗의 자손 예수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지금 일생일대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해 있는 것이죠. 어쩌면 한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내 인생에 드디어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내가 앞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하는 이 희망을 품고 인생에 한 번뿐일지 모르는 이 기회 앞에 지금 처절하게 절규를 내뱉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의 반응? 말씀을 볼까요? 4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우리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48절에 보게 되면 지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네 이웃 중에 한 명이 병이 나을 기회가 생겼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뭐라고 합니까? 꾸짖어서 잠잠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꾸짖다 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요, 권위를 가지고 찍어 누르듯이 얘기하는 걸 꾸짖는 거라고 하거든요. 권위를 가지고 찍어 누르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이 앞이 보이지 않는 신체에 불편함이 있는 이 이웃을 향해서 권위를 가지고 찍어 누르듯이 꾸짖는 것이죠. 잠잠하라,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꾸짖다라고 하는 표현을요,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 귀신을 내쫓을 때 꾸짖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서 꾸짖다라고 하는 표현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을 보려고 소리를 친 바디메오에게 권위를 가지고 찍어 누르듯이 꾸짖고, 귀신을 내쫓을 때 쓰는 그 용어인 꾸짖다라는 용어로 지금 이 바디메오를 찍어 누르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앞을 보고 싶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간절한 마음에 좀 소리를 지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권위를 찍어 누르듯이 꾸짖으면서 귀신을 내쫓을 때 쓰는 꾸짖는다라는 말을 왜 이 사회적 약자에게 하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1세기 당시에는요, 병에 걸리거나 혹은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은요, 낙인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어떤 낙인이 찍혔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기 때문에 병에 걸리거나 신체가 불편했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자신의 죄 혹은 부모의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병에 걸리거나 신체가 불편해졌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게 유대 사회에서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병에 걸리거나 신체가 불편한 사람은 뭡니까?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구약시대의 부정의 개념이 뭐죠?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랑 접촉하게 되나 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결한 사람마저도 부정을 타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가 불편하거나 부정한 사람들은 일반인들과는 격리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는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격리가 되어서 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이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부정한 사람이고 지금 일반 사람들과는 격리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사는 마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랑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이 옮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 제자들, 수많은 무리들, 기타 등등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려고 모인 그 자리에서 부정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을 옮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만큼 절실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사회적 약자인 한 명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을 꾸짖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위로 찍어 누르듯이 어디 감히 부정한 존재가 여기에 발을 들여 귀신을 내쫓을 때 쓰는 꾸짖다라는 말로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잠잠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한 취급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죠?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디메오는 지금 일생일대의 순간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아주 절실하고 절박한 이 절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데 세상은 이 외침을 묵살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목마른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부르라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겉옷을 내팽개치고 예수님 앞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 입었었던 이 겉옷은요, 말 그대로 진짜 겉옷의 개념도 있었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낮에는 건조하고 뜨겁고 밤에는 찬바람 불고 추워요. 그러니까 밤에 이 노숙하는 사람, 이제 추위에 떠는 사람들은 이 겉옷을 이불처럼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은 단순히 입는 옷이 아니라 이불이자 그 사람의 전 재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전 재산, 내 겉옷 필요 없다. 일단 나아가자.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아갑니까?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다 버려두고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자기의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앞에 나아갈 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저 그냥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아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의 병자들을 고칠 때 항상 뭘 전제가 되어 있어야지만 고쳐주셨냐면 이 믿음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지만 치유를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도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뭐라 그래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바디메오가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방해 세력이 있었습니다. 장애물이 있었어요. 우리는 늘 항상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항상 방해가 있어요. 항상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항상 방해해요. 바디메오에게는 어떤 방해가 있었죠? 사회적 편견, 종교적 편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물리적 장벽이 있었고,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음을 묵살시키려고 했었던 물리적인 방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지만 장애물과 방해에 가로막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장애물이 우리와 예수와의 간극을 계속해서 벌리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 가로막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 금요기도에 나왔지 않습니까? 금요기도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 우리 일주일 동안 특세 월화수목금토 다 나올 건데, 그 나오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가로막는 장애물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방해하는 요소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게으름이 있을 수도 있고, 나태함이 있을 수도 있고, 내 단잠에 취해가지고 못 나올 수도 있고, 연초니까 약속이나 모임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회나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 나오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집요함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기죽지 않았어요. 집요함으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집요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간절함이 있어요. 그 집요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그 방해를 뚫고 그 장애물을 뚫고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응답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집요하게, 담대하게. 여러분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다 뚫어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바디메오는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한 인간의 절규였습니다. 살려달라는 절규였어요. 보고 싶다는 절규였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올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절박한, 절실한 외침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체면 뭐 이런 거 없어요. 눈에 뵈는 것도 없으니까 겸손하게 그저 그냥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당신이 올 때 눈 뜨게 해준다면서요, 당신이 올 때 귀머거리가 귀가 들리게 해준다면서요,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치면서 그저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할 때 이런 간절한 기도가 조금 많이 사라진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공동체도 많이 사라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요.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죠. 또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영적으로 무지성이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저 그냥 겸손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그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죠? 혹시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해당 사항 없겠지만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 자신이 교만한 것도 모르는 교만한 사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1990년생인데 아버지를 따라서 전국에 기도원을 안 가본 데가 없거든요. 90년대 초등학생일 때 제가 기도원에 아버지를 따라서 가면 금식 기도하고 산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막 기도 굴, 산기도, 기도실 기도 자리가 모자라서 기도를 못할 정도였어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아버지를 따라서 산기도를 가게 되면 아버지는 저 자리에 앉고 나 여기 나무 앞에 앉힙니다. 그래서 우리 산기도 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나무 잡고 기도하잖아요. 농담으로 우리 나무 잡고 기도하다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나무 뿌리 뽑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산기도하다가 내려오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꼭 기도원에 안 가더라도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 자체,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뭐 산기도를 가는 사람들,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90년대 초등학생일 때, 제가 2000년대 청소년기를 보낼 때 금요 철야라는 게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철야라는 말도 모르죠. 잘 안 쓰죠. 교회마다 다 철야를 하는 문화가 달랐지만 제가 경험했었던 철야의 문화는요, 저녁 먹고 7, 8시쯤에 교회 옵니다. 기도해요. 말씀 들어요. 다 같이 통성 기도해요. 그리고 개인 기도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새벽까지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그냥 본당에서 스르르 잠들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집에 가는 겁니다. 이게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철야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철야? 힘들다고 안 하죠. 시대가 바뀌었다고 안 해요. 문화가 달라졌다고? 안 해요. 여러분, 복음이 언제 시대 따라서 통했습니까? 복음이 언제 뭐 문화 따라서 통했어요? 조선시대 때 복음 어떻게 전했는데요? 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일제강점기 때도, 전쟁통에도, 근현대사 속에서도 우리 기도하고 복음은 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도의 불씨가 희미해져 가는 것만 같아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언제부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사라져가고, 기도의 야성이 옛날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무식하다고도 볼 수 있게 기도했던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 개인의 기도마저 오늘날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디메오는 절실하고 절박하게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오늘 저녁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꼭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육성의 음량이 높고 낮은 게 기도에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조용하게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고, 잠잠히 묵상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고, 바디메오처럼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성의 음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간절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그 긍휼의 마음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절실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이 바디메오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어쩌면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절규를 내뱉으시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 그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 그 도움을 구하면서 오늘 저녁 이 시간에 믿음을 들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응답,
주님의 긍휼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